저는 지난 5주에 걸쳐서 잠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잠언을 더 잘 이해하셨기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 사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죠. 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중립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로 악한 것도 아니고 돈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또한 행복이 되기도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사실로 말미암아 돈이 마치 어떤 소신, 철학, 신학, 신앙이 있어서 자기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돈은 매우 위험합니다. 네, 돈은 중립적이지만 돈은 매우 위험합니다. 돈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만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돈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잠언 30장, 그러니까 잠언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계속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헛된 말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이 헛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입이 거짓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돈에 대한 기도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러느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부자면 좋은 거 아닐까요? 성경은 부자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 거부였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아주 칭찬 듣는 사람, 착한 사람, 또 권위자, 그러니까 위로하고 권하는 어떤 그러한 일을 참 잘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있는데, 게다가 가난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남이 있는 것 내게 있으니,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시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가난 그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굴의 기도,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가난에 대해서도 벌벌 떨고 부자도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그냥 돈으로 끝나지 않아요. 돈이라고 하는 문제, 그냥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부요함의 무게만큼이나 가난이라고 하는 무게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루 세 끼 밥 먹은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여행 우리 마음대로 다니고 고기 좀 뜯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도 아니고 최근까지도 그랬잖아요. 요즘 어떻게 돈 많이 버십니까? 그러면 고기는 먹고 삽니다. 이러면 부자인가 보다. 우리가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고기 먹는 거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그래요. 돈은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롭게 벌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인 잠언은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보증 쓰지 말아라, 상거래를 비롯한 인간의 심리와 사회 구조까지 면밀하게 살핍니다.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왕이니까.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들의 믿음과 국가 전체에 미쳐지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제를 많이 다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돈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하느냐?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돈 지갑이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생활은 우리의 신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가르침의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매우 역설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여기 흩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돈 낭비가 아니죠. 길에 돈을 그냥 낭비하고 뿌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제?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그 도움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는 그렇게 할 때 더욱 부하게 되고 더욱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투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11조라고. 제가 어렸을 때 미리 11조를 하시더만요. 하나님, 다음 달에 1,000만 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 100만 원 11조 합니다. 미리 11조. 옛날에는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야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내가 10만 원 구제했으니 하나님 100만 원 주옵소서, 어떤 그런 겁니까?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잠언의 대전제를 생각해야 돼요.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돈 사용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돌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단순히 물질로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이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구제와 나눔을 씨를 심는 농사에 비유를 했고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가 무엇인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누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결실입니다. 이게 있을 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이게 있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풍족하게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볼 말씀은 26절인데요. 우리가 가진 돈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보실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래서요. 자, 여기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매점매석이에요. 독과점이에요. 자기가 그 모든 물건을 움켜쥐고 뭘 기다려요? 값이 비싸질 때 기다려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이건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상품이라는 거, 제품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팔려가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그 값을 결정하는 것이 수요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농사꾼들이 밭을 갈아엎는 경우들을 봐요. 사과를 열심히 따놨는데 그거를 폐기 처분하는 걸 봐요. 수박을 열심히 재배를 했는데 그걸 폐기 처분하는 걸 봐요. 왜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 거, 그게 요즘 선진국에서 여러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인데,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만 결정이 됩니까? 소위 말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값이 올라가고 수요가 떨어지면 값이 내려가는 그와 같은 원리만,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 원리만 존재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고대 사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고대 농경 사회에 있어서의 곡식은 생존 자체를 의미합니다. 네, 돈벌이 수단에서 있는 게 아니라 생존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조선시대라든가 그 전에도 보면 유교 사회에서 농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을 천하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먹고 살고 짐승들이 먹고 살고 소위 말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인보다 농민들을 더 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값을 올릴 속셈으로 곡식을 시장에 놓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값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팔지 않아요. 곡식이 부족한 시기에는 어떨까요? 잘 됐다. 아니, 흉년이 들었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이 필요한데, 야, 잘 됐다. 내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 다 지켜보다가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을 때 그때 내다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게 올바른 상거래예요? 악한 상거래죠. 하나님의 기뻐하실 리 없어요. 1780년대 프랑스에서 이 일이 아주 비일비재로 벌어졌어요. 귀족과 대지주 그리고 곡물상들이 빵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밀을 창고에 쌓아두고 풀지 않았어요. 전혀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요즘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들으시죠? 물가가 이제 폭등을 했는데 빵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게 1789년 이야기인데요, 노동자 하루 임금의 80%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해볼까요? 요즘 하루 임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0만 원? 뭐 그냥 10만 원 정도 할까요? 뭐 많으면 한 15만 원, 20만 원도 있고 뭐 5만 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0만 원이라고 할 때 빵 하나가 얼마? 8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빵 하나 8만 원이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분노한 여성들이 파리에서 베르사유 궁전까지,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파리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때까지 행진을 해요. 베르사유 여성 행진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귀족은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왕은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빵값을 올릴 때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편에 서서 동조할 때 이러한 혁명이 일어남을 우리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이 기초적인 시장 원리는 경제의 유일한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단순히 개인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 그거를 금지시키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자면의 지혜인데, 그런 점에서 개인의 번영과 공동체의 번영을 분리하지 않아요. 자문은 그렇게 분리하지 않아요.
나라는 망하는데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가격이 폭등해서 내 자산이 불려지는 것, 그것만이 목적으로 삼을 수 없어요. 내 사업, 내 노동,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대문 시장에서 새벽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EBS에 그 방송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분은 스테인리스 다라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이 고급 한국어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김장할 때도 쓰잖아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된 거, 거기다가 김밥을 채워가지고 소위 말해 이제 가판을 하는 거예요. 가게가 없어요, 이분은. 가게가 없는데 48년을 장사를 했고, 그때가 몇 시였냐면 새벽 1시 10분이에요. 1시 10분에 나왔는데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D가 묻습니다. 이런 시간에도 사람들이 오네요? 사장님이 대답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해요. 내가 안 오면 사람들이 굶잖아요. 2, 3천 원에 쉽게 끼니를 때우는데 어디 가서 사 먹기가 힘들죠. 이 말을 해요. 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안 오면, 나 힘들다고 안 오면, 나 돈 좀 더 벌겠다고 5천 원, 6천 원으로 올리면 가난한 사람 굶잖아요. 진짜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면 좋겠어요. 새벽 장사하는 분들, 아니면 도시에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지하철 첫 차, 버스 첫 차를 타고 정말 피곤에 쩌든 상태에서 직장으로 향하는 그 많은 분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의 임금을 정하고 그분들의 노동의 수고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떨어지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을 해석하면서 존 칼뱅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은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함이다. 공공의 유익을 무시하고 오직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재물을 독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행동, 독과점, 매점매석, 자기가 충분히 재력이 있고 자기에게 지식과 재능이 있는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대출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곳은 사망이 없고 그것은 눈물이 없고 오직 완벽한 평강만 존재하는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얼만큼의 대출을 받아야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대출받은 이야기가 없어요. 뭐예요? 전적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인데, 만약에 이 창조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정 이윤 이상으로 과도한 값을 매겨서 장사를 하는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원리는 개인과 회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 혼자만 부자 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보면 자기네만 살찌우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네만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많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로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이 일하는 것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오직 돈, 오직 움켜쥐는 데만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들은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그런 성도가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10월에 정책당회 그리고 11월에는 재정당회가 있을 예정인데 부서 간에 재정으로 인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 안 하실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부서 간에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더 많은 재정을 가져가느냐, 누가 더 많이 쓰느냐, 이걸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줘야 돼요. 바로 그것이 구제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솔로몬은 매우 본질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돈과 관련된 핵심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돈과 관련된 문제, 재물 자체도 아니고 또 재산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은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우는지, 무엇 때문에 웃는지, 내 자식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아버지, 이번에 제가 10억 보너스 받았어요. 제 회사가 요즘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 만약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자식이 저 많은 연봉을 벌고 저 많은 돈을 버니 얼마나 좋을까. 예수 그거 뭐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돈만 많으면 내 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자가 아니거나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돈을 믿는 돈 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안타깝고 힘겹고 괴로운 게 뭐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가장 눈물 흘리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처참한 이 세상, 수많은 재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그러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 내 소득이 줄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빼앗긴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눈물을 흘리십니까? 솔로몬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나 저축에 대해서 등한히 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되어 있어요.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합니다. 잠언 6장 6절 유명한 구절이죠.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열심히 일하면 이 정도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벌든 얼마나 많이 벌든 재물은 내 삶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 삶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편리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한 푼의 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는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는 있어도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집집마다 브리테니어인가요? 그 백과사전 이렇게 진열하는 게 유행이었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일단은 피아노가 있고 뒤에 백과사전이 있으면 우와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자네 이랬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저도 친구네 집에 가면 이야 이 집이 부자네? 전주 뭐 사람 못만한 거 있으면 다 부자네 이런 말은 했지.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할까, 아니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꾸밀 수는 있어도 지혜를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는 있어도 평안한 가정은 살 수 없죠. 돈으로 의사는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는 있어도 아름다운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는 받을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 존경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누군가 밥을 사줘 보세요. 아무리 많은 돈을 써서 누군가를 흡족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그 돈 때문에 존경하는가? 존경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마틴 루터가 소요리 문답에서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걸 여러분 여실히 증명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이 격차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모세가 사라지니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본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건 뭐예요? 통장의 숫자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매우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저 남의 질문처럼 넘어갈 수 없는 질문이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식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하나님의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 원칙을 벗어나면, 그래서 헛된 돈을 쌓아놓고 살면 어떤 지경에 이를까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이지요. 29절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소득 중에 어떤 소득은 바람이래요. 바람이 뭐죠, 여러분? 바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뭐 손바람, 뭐 강바람, 산바람, 산들바람, 뭐 선풍기바람, 뭐 이게. 근데 여러분, 어떤 바람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태풍이 확 몰아쳐요. 지금 어디서 오죠? 또 이제 태풍이 어디서 자꾸 여기서 온다 그러는데 방향이 바뀌는데, 그걸 이렇게 싹 싸가지고요. 그걸 딱 싸가지고 태평이래. 태풍 은행에 보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바람 한 점 안 불 때 그걸 딱 뺏쓰는 거죠. 그걸 딱 뺏어가지고 굳이 뭐 선풍기 뭐 이런 거 안 들어도 그거만 살짝 틀어놓으면 얼마나 시원해지겠어요? 근데 바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바람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바람은. 그래요. 어떤 재산은, 어떤 돈은 전혀 붙들어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할까요?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확보될 수도 없고
물려줄 수 없어요. 아무리 억만금을 모은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돈만 쫓는 사람은 바람 잡는 거예요. 그거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이 행복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이 고마워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 다른 바람이 있어요. 뜬구름 잡는 그저 아무런 허황된 바람 잡는 그런 신앙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전혀 경제 생활을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체면, 아니면 자기가 좋은 학교 나왔고, 아니면 자기가 남이 벌어다 주는 걸 쓸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간혹 과도하게 헌금하면서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분을 보지요. 그것도 올바른 적용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가족들에게 태풍을 몰아다 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공금횡령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건 아시죠? 공금횡령 무서운 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돈이 공금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그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가지신 재산이, 여러분 벌어들이는 월급이 그거 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말씀드려볼까요? 첫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이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쓰는 공금이에요. 둘째, 미래에 내가 써야 하는 돈이니 현재 내가 다 써버리면 공금 횡령이 되는 거예요. 셋째, 가족과 써야 할 돈이니 그것도 역시 공금이에요.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를 위해서 함께 써야 할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나눔을 강조합니다만 가족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 이것도 역시 청지기적 사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죠. 성실하게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때로는 주일까지 일하셔야 되는 분들 많은 노동을 하시지만 그 일의 축복을 깨달으십시오. 저축하십시오. 소비를 줄이십시오. 절제하십시오. 돈을 모으고 부자 되는 것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돈이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돈 한 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정말 유일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벌 때, 내가 이 돈을 쓸 때, 내가 이 돈을 물려주고 상속으로, 증여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 명예, 내 삶, 내 평안만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왕 복을 받으려면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고 나눌 때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겼을 때 세상이 평안해지니 정말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더욱 많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더 많이 나눠서 주님의 큰 칭찬 듣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정직하게 돈 앞에서 무너졌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에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돈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사업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사업에 하나하나 이르러까지 주님 주관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업에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일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직장의 삶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소득이 끊어진 성도들, 아니면 과도한 빚과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이 열리고 갈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